네, 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입니다. 네, 오늘 저는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복음과 생명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것이 이 캠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생명 캠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설명한 게 위에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에 누리도록 돕는 복음 생명 캠프예요. 사실은 이게 주제이고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음 생명 캠프와 또 저희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물론 복음도 많이 들었고 생명도 많이 들었지만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 것. 근데 이것이 성경의 한 지엽적인 건데 잘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처럼 핵심적인 것인데 참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이 이 캠프에서 선명하게 들려야 됩니다. 근데 주로 뭘 말하냐면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생명이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캠프를 가장 잘 들은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생명인데 생명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다 보면은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복음만 알아도 복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만 알고 캠프가 끝났으면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의 목적인 생명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다시 야곱의 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말라요. 복음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못하면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러야지, 생명까지 알아야지 샘솟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생명 또 썩지 않는 게 이제 합치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환히 드러내셨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이 생명을 환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은 물론 같은 면은 예수님이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계시하실 때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적 진리입니다. 그것을 좀 여기 단어가 뭐냐면 환히 보이다라는 포티조는 환하게 보이다, 비추다, 조명하다, 밝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실, 이 예배당을 비유를 하면 복음은 저 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 문 입구가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예배당의 밖이 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과 예배당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접촉하는 어떤 같은 면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역할은 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복음을 통해서 문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캠프를 신청하고 여기 온 이유가 저 문에 있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문이기 때문에 복음만 들으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들리신 것은 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들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적까지 이루어져야지. 그럼 캠프 신청하십시오. 회비 다 받고 저 문 앞에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문 열어놓고 저 문에다가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조금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만 들어도 생명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저 문 밖에 세워두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마음껏 말씀을 듣고 식사도 하고 그것이 이제 생명까지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조명하다라는 것은 철원 전사님 저기 불을 다 껐다가 한번 켜주세요. 완전히 꺼주세요. 이게 좀 여기 빛이 들어오지만 다시 켜주세요. 이게 조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이 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캄캄한데 우리는 사실은 원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캄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국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문자를 읽어도 원래 영어는 캄캄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네. 그럼 원래 거기 정상이에요. 원래 캄캄한 거예요. 근데 언제 보이냐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책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 정상인데 내가 원래 타고난 이성으로 보는 건데 성령이 조명 보이시면 성령이 이걸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음이 생명을 환하게 조명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복음이 생명이 만약에 이 책이잖아요. 생명이 이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조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 딱 켜져야지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안 보이는 거죠. 읽을 수가 없고 잘 감지가 안 돼요. 있는데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다고 보면은 저기에 있으면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구나라는 생명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생명은 떨어질 수 없지만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없고 또 처음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알았는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이거 다시 전등 꺼진 거예요. 그럼 다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고 이상하다. 전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주님이 좋았는데 다시 생명이 없어졌네. 그건 이제 복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항상 전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복음을 내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제가 아까 조명으로 말한 거하고 똑같죠. 너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근데 복음을 왜 기록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너희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어딘지 모르지. 안 보이지 생명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써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알아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구나. 특히 여기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네. 내 안에 생명이 있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안다고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은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건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인 나는 문이다. 복음은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문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렇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역할이 뭐냐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곳에 우리가 절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타면 만물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만물 위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사다리가 딱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 복음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만물 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닥다리 대신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문인, 복음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과 생명을 다르게 말하는데 당연히 복음이라는 사다리가 없이 저 영원한 만물 위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산을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은 열심히 했는데 부산을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럼 복음은 알았는데 부산을 못 갔으면 헛간 거잖아요. 네, 우선 얼마 전에 차도 갔다 왔는데 비행기는 탔는데 차도에 안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짐만 딴 나라 가도 엄청 열받는 거 아시죠? 그런 적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 짐이 사람은 당연하고 짐만 차도 가야 되는데 짐이 프랑스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짐도 제대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목적지에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은 알았는데 그러면 왜 부산을 못 도착했을까 봐. 그럼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초보 운전이라서 그래요. 초보 운전이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애매하게 알면, 애매성으로 알면은 목적지까지 못 가요.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아야지 그 목적지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복음을 듣고 또 듣냐 하면은 운전을 하고 또 해야죠. 언제까지? 내가 목적하는 데 갈 수 있을 때까지 연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운전 한 번 배웠어. 그래서 근데 부산 못 가더라. 난 절대 운전 안 할 거야. 운전은 불가능해. 부산 가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듣고 생명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운전을 절대 안 배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운전을 해야 돼요. 가끔은 막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다 복음이 있으면 다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운전하고 사고가 날지어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연수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톨비도 내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 연수 하루 해보고 안 되겠어요. 근데 정말 운전은 안 해도 되지만 생명을 그렇게 포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포기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인데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0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보시면서 앞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좀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20장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것만 기록했냐? 표적이든 복음이든 가르침이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복음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고, 그럼 표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건 뭐예요? 복음을 믿게 하려는 첫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믿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 간단한 걸 위해서 20장이나 왜 기록했겠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를 아는 게 다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 그냥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계속 요한은 가르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믿고 믿게라는 두 단어가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믿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용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영접할 때 믿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다 동사를 씁니다. 명사를 안 쓰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그리고 현재형을 많이 써요. 의도적인 건데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에도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상태. 그럼 지금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얻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현재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전에 한번 딱 믿었고 그 믿었다 그래서 생명 얻었다면, 우리가 뭐 20년 전에 나 20년 전에 태어났어, 끝, 태어난 걸로 쭉 하니 그게 아니라 계속 믿고 또 믿는 믿음. 그래서 생명을 얻고 또 얻는 생명. 이걸 이제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오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에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누리도록 이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고 또 믿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을 믿었으면 지금은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날마다 어떻게 생명을 또 믿고 믿냐 복음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믿고 복음을 또 듣고 또 믿고 또 생명을 누리고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그래서 아까 17장 3절에 이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언제 아는 거예요? 10년 전에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알고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알게 되죠.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은 밥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으면 생명을 얻고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은 복음을 믿어 생명 얻는 거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귐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하고 똑같죠.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통하여가 뭐겠어요? 복음을 현재적으로 믿어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생명의 교제를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바울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환하게 드러난다, 조명이 된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앞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7장은 예수님이 한 자리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이나 24절은 다 하나의 기도예요. 전체 맥락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은 뭐라고요?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것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만물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보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본다라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는 것이죠.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쓰면서도 그게 안다라는 개념이고 사귐의 개념이고 연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다 찾아볼게요. 먼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예수님이 구약의 목적을 밝히셨는데요.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최종적으로 40절에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이? 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구약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바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바로 영생을 얻으려고 가면 안 되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지. 근데 왜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건 칭찬한 거예요. 성경은 잘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한 목적이 뭐예요? 내게 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지식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럼 말씀 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주의하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 근데 너희는 왜 성경을 연구했냐? 내게 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왜 영생을 얻을 거라고 기대는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쓴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나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이 관찰, 해석, 적용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찰, 해석, 적용하라고 내가 성경을 준 게 아니다. 성경의 목적은 내게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줬고 너희도 성경 연구해라. 연구해야지. 근데 왜 연구한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을 하느냐.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찰, 해석, 적용은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적용해라. 그게 뭐 여러분 안식일에 뭐 30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게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은 이미 서기관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 해석, 적용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어야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도 관찰해서 적용 많이 했는데 기납주 성경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읽고 우리가 서기관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적용 자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한 그대로 하다 보면 영생을 누리면 그 다음에 적용으로 저절로 가게 되어지는데 영생을 얻지 않고 적용을 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들이 율법주의가 돼 있어요. 왜요? 영생을 가지 않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나쁜 의도는 아닌데
원하지 않게 율법주의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떠세요? 교회 세운 지 150년 됐고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막 달려가고 안기고 싶은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회 와서 영생을 누리면서 적용을 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뭐냐 하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가 여기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럼 아까도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했고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실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고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뭔가 떨어지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살펴서 뭘 한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죽음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미리 정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정언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신약의 목적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목적도 봤고 요한 1서의 목적도 뭐라고요? 너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함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늘 목적은 생명이고 생명인데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건 언제 알게 돼요? 복음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쁜 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도구적 진리이지만 생명을 드러내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을 먹을 때마다 믿을 때마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들었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얻듯이 복음을 믿을 때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질이나 이런 부정성이나 실패의 경험도 방해가 안 되고 또 다른 성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으로 다른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간구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복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어떤 복음을 알아서 어떤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이거라고 성경의 목적을 말했으니까 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 나오고 더 정확히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시면요. 제가 여기 마크를 해놨는데 이 복음은 중간이 설명이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를 가운데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단 신탁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란 구약에서 쭉 보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이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전한 공통된 복음인데 이것은 들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 3절도 중요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도 아무거나 전한 게 아니라 나도 전해받았다. 전해받은 것을 나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받아서 전하기로 한 이 복음이 이제 이 뒤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마음대로 내가 이거 스스로 깨달은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단이나 어디 3단이 나와서 내가 깨달은 복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성경에 그리고 사도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보면은 이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헬라어 표기가 안 돼서 호티라는 종속절로 끝납니다. 독립적으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끝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서 이 것과를 독립적인 진술, 즉 이 네 개가 각각의 독립적인 가치와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이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됨, 부활 복음, 나타남이 다 동일하게 강조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십자가 복음이 이제 널리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만 알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과 똑같이 중요한 게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고, 또 똑같이 중요한 게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했다고요? 이렇게가 뭐예요? 그 앞에서 봤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메시아적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만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인 거예요. 모든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고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만 그랬다, 바울만 그랬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 전해졌고 사도들은 다 믿고 연합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다라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조용법이지 십자가 복음만 알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물론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메시아적 사역이다. 메시아적 사역에는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이심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무덤의 장사됨이 무엇인지,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깊이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 제목만 이렇게 말을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그 앞에는 로마서 1장 2절 3절 그리고 메시아적 사역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해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개관만 이 시간에는 하는 것이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목적이죠. 복음을 왜 전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전했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복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건 영생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6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한 기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6절 같이 찾으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네,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죠. 첫 번째 아들 안에 생명. 굳이 그 전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의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 11절도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게 첫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 안에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안에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신자 믿는 자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도 그 안에 있다.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믿어 현재 아는 거예요. 현재 영생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현재성, 현재 누리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건 세 번째예요. 그리고 요한 1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두 번째예요. 신자 안의 생명.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깊이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안에 생명을 그때 내가 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면 정말 기쁨과 모든 은혜들이 이 세상 것이 부럽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번째를 더 강조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 교제해서.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제하고 만나고 사귐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야다를 말하거든요. 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다라는 거니까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고 그 교제가 깊어졌을 때 그 영광을 봅니다. 영광은 본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깊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근데 교제를 깊이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있고 사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있고 이제 이 사람 알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영광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을 깊게 알게 되면 교제할 때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거 터면 이해가세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영광을 터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진짜 알겠다. 그 영광을 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전체가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의 미래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대면 교제죠. 근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네 번째가 강조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럼 네 가지도 나쁘거나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건강한 신앙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순교한 대부분의 분들은 영생의 미래성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네 가지 차원이 있지만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요, 인생이 뒤집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만큼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래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하나만 알아도 강력한 것이죠. 근데 아까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마치 십자가 복음만 아는 것처럼 네 번째 복음 영생만 알고 이런 그 불균형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전했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믿으면 이 네 가지 생명이 점점 다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이 네 가지 생명을 다 잘 알았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온전하고 그럼 이 생명이 온전하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씩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떨 때 그래, 내가 4번에 대한 생명을 내가 확신하게 됐어. 내가 어떨 때는 그래, 2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렇게 감격했을 때가 있었지. 그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그 신실하심을 맛본 때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때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이 신구약 성경의 목적에 우리가 이룬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섬기고 구제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에 걸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생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이 네 가지 영생을 환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하필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따로 제3의 생명을 만들어서 아니면 천사의 생명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아들에게 준 그 생명을 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렇죠? 아들에게 준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도 양자가 됐잖아요. 또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창세전의 그 영광의 교제, 아는 3번의 생명이 뭐라고요? 교제의 깊이가 아들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생명을 주지 않고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강아지에게는 무슨 생명을 줘요? 강아지 생명을 줍니다. 돼지에게는 무슨 생명을 줘요? 돼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돼지는 돼지 짓을 항상 해요. 돼지를 보세요. 그럼 돼지처럼 형상이 생겼잖아요. 하는 짓이 돼지같이 행동을 해요. 집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처럼 생겨가지고 강아지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강아지의 형상이 강아지의 생명을 가져서 그래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고 그래요.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없지만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걸 취했어요.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생명을 가지면 이게 충돌되죠. 그래서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철학자들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 형상의 이게 인간 생명이 이게 누구야 나는? 그래서 막 심리학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솔직히. 그렇게 충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외식이에요. 강아지는 절대 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존재와 형상과 생명이 다르니까 외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형상의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생명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똑같은 교제, 아까 생명을 말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랍고 깊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어느 수준으로 아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수준으로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이게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사망을 삼키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이 방점인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12절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누가 사망을 원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다 사망은 넘었고 생명은 남았겠다, 이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건 다 너가 줘라, 좋은 건 다 내가 가지겠다. 그런데 바울은 독특하게 사망은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가져라,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바울이 알았잖아. 내 안에 사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망을 다 삼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특하게 사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그러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섬김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나왔냐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이 영생을 알면서 나가요. 요한일서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를 그냥 읽어보시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목적은 생명에 대한 건데 이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보면은 사랑하라는 내용인가? 물론 사랑하는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을 통해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교제, 교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복음은 어디까지 그러면 생명을 비춰줍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듣고 보고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본다, 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질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진리는 복음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그 네 가지 영생을 말하고 지금 내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 않다, 이 영생은. 그리고 그 부유함이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생명을 보고 만집니다 할 때까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만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보고 만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미래성, 이거는 이제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재림의 신앙도 영생의 미래성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전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곧 오실 주님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이 계시가 될 때 이 생명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 그럼 이제 생명의 교제 이제 세 번째 영생으로 가면은 생명의 교제가 아까 깊어지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하고도 피상적인 만남이 있고 점점 알고 이제 너를 알겠다.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이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알다가 조금 알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일 이제 설교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3년 반이 걸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난 다 알아. 옛날에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정답을 미리 안 알려주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데까지 3년 반이 걸려요. 우리처럼 믿은 3년 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다니는지 알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합숙해서 훈련 받아야지 그때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찐으로 알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처럼 찐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정답을 알고 시작했지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진짜 나올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면 그건 너무 단순한 복음이네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가르쳐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도 안 가르쳐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우리가 안 가르쳐주고 십자가 복음을 하면 우리 다 도망가요. 우리는 도망 안 갔죠. 왜? 정답을 알려주고 시작해서 그래요. 그 정답이 나왔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시죠? 모르고 이렇게 해서 결론에 달았을 때는 사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믿었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몰랐다가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구나라고 사도들이 알아서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일단 정답부터 들어가지고 시작해갖고 놀라질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졸면서 네 부활하셨죠. 놀라질 않아요. 왜? 정답을 미리 들어가고 벌써 500번째 듣는 정답이네. 이렇게 안 놀라요.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을 모르고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되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성령이 도왔죠.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됐다면 5천 명이 막 회개하겠어요. 근데 이게 막 십자가 부활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이게 보니까 몰랐다가 아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 오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파워로 전한 거예요. 고대 시대 때 5천 명이 회개한 건 지금 50만 명이 회개한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 때도 그래서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사도행전식으로 믿어요. 정답 알고 시작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식으로 진짜 몰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믿고 의심하고 막 대들고 십자가 저항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십자가구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이렇게 믿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음이 그렇게 우리는 정답부터 들어가지고 안 놀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그 온갖 체험과 온갖 가르침과 온갖 권능을 다 본 다음에서야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요까지 복음하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과 장사과 부활 복음 아는데 어때요? 막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온갖, 좀 표현은 그렇지만 지랄을 다 하잖아요. 온갖 그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는 그게 메시아적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메시아적 사역을 알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모르고 하다 보면 십자가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저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답을 알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생명이 이렇게까지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만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계속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아까 말한 이거는 복음이 굉장히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까지 알아졌을 때.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와 진리.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구약의 인자와 신실함, 헤세드와 에머서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영광의 본질의 계시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물론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알기로 그분이 인자하고 신실하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중심을 알아들어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보는 거예요. 아까 17장 24절을 했는데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까 본다는 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교제했네? 혹시 이게 보이시면 정말 성령의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요. 늘 우리는 나 중심이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오늘날 나는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만 보여요. 근데 본다라는 건 뭐라고요? 성경에서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그 기쁨의 영광의 교제가 있는데 오늘날 나는 없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깊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보여요. 창세 전에 그 교제가 만물 위의 교제가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그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더 좋아하시기 바래요. 그 본다고 들어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돼요. 아까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학 때부터 사실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초점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또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전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제가 깨달은 복음, 내가 배운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복음적인 설교와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요. 복음적인 설교, 막 이상한 설교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계속 얘기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관계가 다 평안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고요.
우리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결론이 가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쫙 맞는 거죠. 표적과 이적은 달라요. 근데 표적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건 또 뭔 소린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표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정확하게 생명을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제 말은 복음은 희미하게 알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니까. 근데 목적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건데,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부산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운전을 선명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운전이 희미해요. 희미하게 배웠어요. 그럼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르치는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복음도 있게 섞이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애매하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생명에 못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많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알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복음적이긴 하지만 생명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보여주는 그런 선명한 복음은 아니구나. 그냥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이 많이 구분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목적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못 이끄는 복음은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진 않지만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제가 요한복음 금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굉장히 이렇게 전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기록 목적이고 정말 그렇게 전해요. 생명이 없는 자, 있는 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자, 진짜 있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전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척하는 자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다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생명 없어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근데 생명이 있는 자는 9장에 나오는 맹인 같은 사람이에요. 9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을 대부분이 생명에 초점이 없고 표적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시리즈 설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생명을 전하려고 표적을 전해야 되는데 표적을 전하고 우리도 이런 표적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해요. 경험해서 생명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아까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5장에 9장에 맹인이 생명 있는 자예요. 38년 된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은 메시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표적에 초점을 맞추니까 둘 다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다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요한을 보세요. 정확하게 요한은 이제 생명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유받아도 생명 없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하고, 맹인은 이렇게 표적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명 얻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표적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안 보이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세요.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초점으로 한번 5장과 9장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다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요한의 목적입니다.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 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확인하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목적,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파편적인 게 아니고 내가 온 목적. 여러분, 이 캠프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캠프의 목적이 점심 도시락 주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락을 줘요. 이 캠프의 목적이 물 주는 겁니까? 근데 물을 줘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캠프 갔더니 물도 주고 도시락 줬더라. 그래서 캠프 가서 도시락 먹고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표적과 이적과 도움을 주세요. 병자도 고치고 많은 걸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온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캠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근데 이것만 하게 다른 걸 이렇게 주변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서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목적과 예수님이 부가적으로 행한 일을 구분해야죠. 우리가 점심 도시락 주는 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캠프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게 하려니까 고쳐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불쌍해서 밥을 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배고프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밥을 먹여야겠다. 그런 것처럼 목적과 그 부가적인 사역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이 진짜 주로 온 것과 그걸 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말하는 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거는 부가적인 사역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 왜 왔어요? 병자 고치러 오병이의 표적 아니에요. 그거 다 행했지만 생명 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그 사명선언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똑같아요. 요한복음의 공간복음서에서.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목적은 선교고 그렇죠. 근데 선교 말고 다른 거 많이 합니다. 그럼 목적하고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하는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전하로 나눠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봐요.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가적인 거가 필요하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뭘 신앙생활 왜 하고 예수님 왜 믿냐라고 했을 때는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게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소요리 문답에서 그냥 짧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은 뭐 교단을 떠나서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중심되는 목적. 그러니까 왜 사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은 왜 삽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생명의 교제가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영광을 봐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말을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에요.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제공했는데 우리는 음식이나 야망을 배회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의 즐거움을 몰라서 슬럼가의 형편없는 파이 만들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은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는데 그 무한한 기쁨을 모르니까 이 땅을 배회한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했는데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슬럼가에서 파이 만들어 먹으면서 이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CS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데 그 무한한 기쁨이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광을 보는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이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니까 주님 가난한 마음 주시고 생명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계시되어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오실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환하게 드러나고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오신 아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선명한 복음으로 분명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는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계속 이 생명이 환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시 10분까지 20분 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